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제가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높임, 두 번째는 초점, 세 번째는 만남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높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명절 연휴 관계로 지난 주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제가 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난 주일과 그리고 오늘 이 2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 중에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God focused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높임은 God exalted라면 오늘 초점은 God focused가 되겠죠.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지난주에 높임은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면 오늘의 초점은 주님만이 홀로 존귀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주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영광을 높이는 대상 속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경배, 이 worship, 예배의 대상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천사도 천사 중에 천사라도 이 경배, 예배의 대상은 안 돼요. 예수님께는 드리죠. 아기 예수께는 프로스큐네오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큰 천사의 위엄과 영광에 너무너무 크니까 압도돼가지고 그만 그 앞에 엎드려요.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황급히 만류하죠. 안 된다. 빨리 일어서라. 나는 당신과 함께 된 종일 뿐이고 오직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의 금식을 마치시죠. 그럴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일시에 쫙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serve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외국의 주보에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도 대부분 하지만 때로는 service라고도 해요. 이 service가 섬김, 봉사라는 뜻인데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분을 예배하라.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삼위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예배의 도중에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점이죠. 초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우리 찬양대에서 목도송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찬양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멘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순 때문에 우리말 번역의 순서상의 어순 때문에 약간 원어의 그 어감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 Lord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주님 당신이 합당하시옵니다. 당신이 합당하시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원어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합당함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U에 들어가 있어요. You. 주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시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거기 나와 있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옵니다. 이것은 그 앞에 10절의 말씀을 이제 또 이해하게 되면 11절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의 관이라는 것은 이전 번역에서는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왕관을 가리킵니다. 크라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전 번역에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이것이 드리며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바뀜이 오히려 많이 본문의 의미를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바뀌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왜 던져버리죠? 이 좋은 면류관을. 그래서 제가 설명도 좀 드렸지만 그 후로 원문도 찾아보고 좀 더 이 구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던지며라는 그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드리며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원어상 말로라는 단어는 정확히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도 없습니다. 드리며 내려놓으며 이런 뜻이 없어요. 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대부분의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 NASB, RSV, 최근에 나온 ESV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cast, 던진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hrow라는 거예요. throw. 이 발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이런 곳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이 악인들과 의인과 악인들을 가르고 악인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반로입니다. 이건 점잖게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도무지 아니에요. 굉장히 격렬한 동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적절한 뭐가 없어서 이 모자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게 조심스럽게 이게 말하자면 이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로는 여기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장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감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지금 제가 모자를 던졌지만 여러분, 진짜 황금 면류관이라면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번쩍번쩍하고 손도 못 대게 하죠. 유리 안에 두고. 그거를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던진 거죠? 왜 성령의 그 영감으로,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왜 던졌다는 단어를 쓴 것이죠? 왜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 자기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던졌을까요? 내동댕이 쳤을까요? 이거죠. 확실합니다. 뭐냐면, 주님, 저희가 지금 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거룩하고 이 영광스럽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대하게 되니까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는 영광의 한 움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는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하는 말이 11절이란 말이에요. 악세오스 에이, 주님 당신이 합당하시옵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합당하시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초점이죠. 초점이.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저도 아닙니다. 저는 수종드는 자일 뿐이에요. 시선이 저한테 모여지도록 한다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에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목록표가 맨 앞에 그 차례가 나오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 찬송입니다. 1장부터 6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색은 뭐죠? 다른 찬양들에 대해서 예배 찬양의 특색은 뭐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삼위 하나님을 송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특별히 모든 찬송 중에서도 예배를 위한 독특한 그 찬양들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만 봐도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도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의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일주일 내내 지난 6일 동안의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내일, 나의 계획, 저를 포함해서 나의 장래, 나의 가족, 나의 목회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서운해요. 이게 서운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인들 끌어모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 앞에서 팍팍 그냥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들 이렇게 막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단 하루도 안 걸린대요.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5분을 드리고 성도님들 5분 동안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만약에 시간을 드린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 처음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 높은 단계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 5분간 집중하기.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5분 동안. 30분이 아니었어요.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5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보셔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다시 나로 돌아와 있어요. 나의 성장, 내 사업, 내 문제, 내 가족. 또 그렇게 돌아가요.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인지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 몇 분도 순수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해요. 인색해요. 온통 나 중심, 우리 중심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그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제가 초점을 다시 예배 시간에 강조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하루 그 1시간 대예배 드리는 동안에만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를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좀처럼 안 지켜져요. 높임, 초점, 만남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요소가 이 두 번째 요소일지도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설교자는 메신저입니다. 전달자예요.
말씀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전해라. 제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위탁하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그 귀에 듣기 좋은 그 달콤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잘 될 것입니다. 그 마약 주사와도 같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은요. 이 8절 말씀에도 보셔요. 내 생물 이 무엇을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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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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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God Almighty.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옵니다. 또 24장로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잘못되면은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로 점철될 수가 있어요.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은 교회의 광고 사항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무슨 행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 순서를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고려해야 되는데 참석하는 회중들을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시간쯤에는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뜨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를 딱 이 곡을 부르면은 아주 또 좋아할 것이다. 설교의 길이도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절을 해야 되고. 저는 예배가 지루해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을 더 고려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은 적어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매우 무겁고 심한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이 점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선 집중입니다. 시선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다 했을 때 이제 주인공인 백조를 추는 여주인공이 이제 동작을 시작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만 조명이 쫙 비쳐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까맣게
완전히 안 보이게 해버립니다. 희미하게도 안 비춰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초점이라는 게. 우리의 예배에서 적어도 주일 대예배만큼은, 다른 때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교회 모임 속에. 성경 공부 시간, 기도회 모임, 여러 친교 모임, 구역 모임,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도 좋아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배, 대예배 시간에만큼은 하나님만 보자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노래하고, 그게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금방 일어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송시를 많이 지은 영국의 프레드릭 파버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시가에도 그분이 쓴 찬송시가에 들어있는데 아주 영적으로 깊고 통찰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돌아보든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시다.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지 않으시다든지 거룩하지 않으시다든지 아름답지 않으시고 기쁨이 되시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가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의 재산이요 소유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로 가지게 되면 왜 가난하겠어요? 최고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비참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슬픈 마음들 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거는 과장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혹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온정어린 사랑의 충만을 과장할 수는 결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사랑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표현은 너무너무 미약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일생 내내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의 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일생 동안 예수님만을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골짜기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분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알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인해 그분을 찬양하려면 영혼은 충분히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한 분으로 좋게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A.W. 토저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지내던 어떤 천상의 존재가 가정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면 그는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인가? 그가 만약에 설교 강단에 선다면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도저히 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광적인 묘사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진실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말함으로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지 않을까? 도저히 답인데 저는 동의가 돼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불의 바다에서 오랫동안 기쁜 날들을 보내온 어떤 파수꾼이나 거룩한 존재가 지상에 내려온다면 부산한 인간 족속의 쉴 새 없는 짓거림이 그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혀를 주신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말들을 하지만 무익하고 헛된 말들이 그 중에 정말 많아요. 무익하고 헛된 말들. 부산한 인간 족속의 쉴 새 없는 짓거림이 그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할까. 매주 설교 강단에서 들려주는 매겁고 캐캐묻고 무익한 말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이상스럽고 공허하게 들릴까. 얼마나 인위성.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왜 저렇게 저런 얘기들만.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지 않을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열광적인 묘사로 그의 청중을 사로잡고 매혹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후에 우리가 신학, 곧 하나님의 교의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또다시 듣기를 바랄까? 진짜를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높은 산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말한다고 감히 가르치든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당신이 본 하나님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시인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넘쳐 흐릅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시편, 구약성경 시편 45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제 성경으로는 834페이지, 5페이지 근처입니다. (1절) 말씀을 시편 4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뜻 보면 이 왕, 이 인간, 단지 인간왕, 인간 임금만을 말하는 것 같이도 보일 수도 있어요.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런데 자세히 이 구절을 살펴보고 또 신약성경과 연관시켜보면 인간 왕 이상의 어떤 존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6절, 7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왜냐? 이것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묘사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아들을 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실제로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이 당신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죠. 당신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석학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향하여, 그 주님을 향하여 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전 번역이 더 어감이 좋아요. 이전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원어에도 더 가까워요. 원어에 찾아보면은 뭐냐면 뭔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기를 주님,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좋은 표현이, 좋은 묘사가, 좋은 글이 막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 혀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도 같도다.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붓처럼. 글 잘 쓰는 분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냥 거침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써나가는 것처럼 내 혀가 그것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노래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에 유념하고 자꾸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액센트를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똑같은 구원의 사건을 노래할 때에도 나에게 액센트가 찍혀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내가 중요해요. 그러나 액센트가 하나님께 찍히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진짜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저는 생각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다윗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었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목자시다 이쪽에 방점에 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에 찍혀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이 들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그의 영성이 깊어진 사람이에요. 때로는 며칠을, 몇 달을 들에서 보내면서, 밤에는 밤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별들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없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묵상했던 다윗이었을 것이에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양을 섬세하게 쳐가는 그 목동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액센트를 잘못 찍으면요, 잘못하면 God bless America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15, 16년 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이 자동차 뒤에 태그 같은 거 있죠. 많이 붙이고 다닌 글 문구가 뭐였냐면 God bless America였어요. God bless America. 뭐 자동차를 쓰면은 앞에 바로 보이니까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맨 앞에 메이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액센트가 그분들에게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메리카에 있었겠죠.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한국을 축복하소서도 똑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불공평한가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이 점을 가장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대상들의 마음이 가 있으니 참 불공평한 것이죠. 참 불공평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격이니.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관심의 대상으로 놓고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스가랴 7장 5절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5월과 7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북왕국은 물론 아시리아 제국에 먼저 짓밟혔지만 신바빌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한 후에 그 비통함과 그 비참함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5월과 7월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었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는데,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근데 5절에 뒤쪽으로 보십시오.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똑같이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요? 너희의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대답이 예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그래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반성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관심이, 또다시 초점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예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경배가,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